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역시 계획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바자를 위해 수고한 많은 영혼들,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시고, 이제 그 선교 헌금을 통하여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깨닫고 돌아오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저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저들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치유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주간에 저희가 성경 통독 설교를 제가 잠깐 멈췄죠.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우리 일본 선교사님 오셨기 때문에 통독 설교가 이제 빠졌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룻기와 사무엘 상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의 국가, 신정 국가를 이루어가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룻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 아니 고부간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데 정말 고대 사회에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요, 사도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한마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룻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첫째는요, 이 룻기의 이야기가 사사시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인 리더가 없었을 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가면은요, 사사기 전체가 이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사회 분위기가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렇게 사사기가 큰 영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에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사시대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그냥 재미난, 그냥 단순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로서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그 역사로 봤을 때 바로 메시아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조상을 보여주는 그 책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세 번째는요, 흉년이 들었다는 대목인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도 그냥 뭐 역사적으로 자연재해로 그렇게 올 수 있지 않는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떠한 그 결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 사사시대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은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거는요, 그 뒤에 가시면은요,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사사기 1장 3절에서 5절에 가시면은요, 이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 자기 땅을 떠나서 이 흉년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살았을 때 당하는 일들을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가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잘 사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남의 땅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참 불행을 당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 가시면 이 나오미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라 부르 나를 말하라 불러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 스스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순한 재앙이고 단순한 흉년이고 단순히 어려움 당하고 내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룻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편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인입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노라, 시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남편 잃어버리고 내 자식 잃어버리고 이제 또 과부가 되니 두 며느리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여기 못 살겠어, 내 고향으로 갈 거야. 근데 고향으로 가면은 이 이방 여인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여자들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자기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야 며느리라도 있어 내가 힘이 될 텐데, 이 시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에요. 얘들아, 너는 그냥 여기 살아라. 젊은 애들이 가게 가서 평생 그냥 혼자 살 수 없지 않니? 너 여기 살아서 이 지역에 너희들 아직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시어머니 혼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과감한 결단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한 여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정말 모험적으로 자기 땅에서 그냥 결혼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 따라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정말 막막한 땅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참 진짜 보기 드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보통 한 300년에서 한 342년 정도로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로 이어지는 그 사사 시대를 한 342년 정도가 지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 갖고 사람들이 막 제멋대로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웁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342년의 빈 공간을 메우고 강력한 리더를 세우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여줍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게 문제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뒤따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의 그 공백 기간을 암흑 시대를 지나고 하나의 국가를 세울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나던 시대는요, 사사기의 연장이라고 그랬죠.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이 나왔는데 3장 1절에 가시면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서원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쳐서 제사장에서 일하는 그때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암흑 시대로 한 340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이제 보내셨는데, 그 사무엘이 있는 그때를 보니까 영적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환상. 가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환상도 없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적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적인 계시가 없는 그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깨고 사무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러는데, 바로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예요. 사무엘이 그냥 툭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는 그때에 한 여인이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아름다운, 아니 보기 드문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저 하나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도자 그냥 퉁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나가 그 당시 안타까운 심정이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막 그 재산도 많이 주고 굉장히 아껴줍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지만 내가 아기가 없으니까 다른 여인으로 하여금 멸시를 받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여자, 이건 정말 고대 사회에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참 좋긴 좋은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 다른 여인으로부터 막 몸을 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행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남편이 한나를 열심히 사랑해서 재산도 주고 특별히 아껴줘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좋지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기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행복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기에, 말씀이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시기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가슴 터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 음성은 들리지 않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 터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억울하고 막 그런 심정 하나님 앞에 터놓는데 입만 중얼중얼 거렸지 음성이 들리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던 제사장이 뭐랬는지 아세요? 1장 13절에서 14절에 가시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영적인 수준을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저 여자 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야 이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쪄들어 사냐, 술 좀 끊어라.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끈질긴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이제 환경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 기도하죠. 근데 재미난 거는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임신할 수 있는 그 평범한 과정도 왜 막아버리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받고 그러는 한나에게 왜 임신을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한 여인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임신을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그 일정 기간 동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의 국가를 세울 때,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지도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적인 임신을 잠깐 못하게 하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 뜨거운 기도의 결과로 한나는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는요, 잠깐 임신을 멈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의 열매로 얻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평범한 자녀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에게 그냥 애가 없는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애를 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정말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신장이 장대하죠. 외모가 준수하죠. 사무엘상 9장 2절인가요? 그렇게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그 말을 보면은요, 멋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보니까 멋있어. 다른 나라의 왕같이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좀 이래야 되잖아.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왕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키도 크고 이런 사람을 딱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제 블레셋이랑 이제 싸움이 전쟁이 터졌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7일 후에 거기 갈 테니까 7일 후에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 거야. 지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사울의 생각에는요, 이런 전쟁이 났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시고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건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한 거잖아요. 제 시간에 왔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무엘이 7일 동안에 안 왔기 때문에 전쟁은 눈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네. 어떻게? 제사 지내지 뭐. 야야 가져와.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제사 지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망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요, 그런 위험할 때 오면 제사만 드리면 된단 말이야. 제사 자체가 우상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요거만 잘하면 하나님이 주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잘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재물만 욕심을 내고 재물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잖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르겠어. 그 사람만 그냥 제사만 잘 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겉으로 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또 하나, 아말렉 족속을 가서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살찐 송아지, 살찐 소, 이게 그 당시 돈이거든요. 그걸 왜 죽여? 그리고 옆에 백성들이 이야기하네. 왕이요, 이걸 왜 다 죽입니까? 그냥 거기 싹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 영양주의가 다 죽이라 그러는데, 하여간 뭐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잘 세이브했다가 제사 지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제사 지내면 될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때도 똑같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생활 때 뭐 백성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대충 죽이고 그 아주 좋은 돈이거든요. 돈. 그 좋은 소나 양이나 살찐 것들을 그냥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울이랑 똑같아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큰 죄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잖아.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온전히 순종하는 거지 뭐 제사만 잘 지내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받냔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재물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잘 했다가 살진 송아지 하나님 앞에 재물 드려? 불순종의 재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못 하냔 말이야. 거룩한 이런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불순종의 재물로도 하나님은 돈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재물에 만족하셔?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사울이 이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그 말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말이 다윗이 막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인기가 좋네.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네. 나보다 더 뛰어난 놈이 있으니까 이놈 죽이고 난리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보다 더 유명하고 나보다 더 사람들이 따르니까 인기 많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죽이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16장 14절에 또 어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 사울을 혼돈하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악령이 잘못되고 아니 하나님이 부렸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특별히 언어 같은 걸 제대로 모르면은 번역이 반역이거든요. 잘 몰라. 그래서 이게 그 혼동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리셨다는 이 표현은요, 좀 지나친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어로 깔끔하게 번역이 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부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의 방법인데 정확한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원. 하나님이 부렸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지차예요. 하나님이 의도해서 그렇게 악령을 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evil spirit from the Lord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만물의 주재권이 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 심지어는 악한 일, 그건 뭐 우리가 욥기에서도 봤으니까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재권 밑에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하나님의 의도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의도를 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원본에 가깝게 한번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주재권 밑에 있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나게 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재권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기 위한 어떤 그 기자의, 글 쓰는 사람의 기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좀 대조시키려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건 뭐 사울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아니
성령 충만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똑같아요. 시기하잖아, 질투하잖아. 아무것도 아니 내가 어제까지 사랑하겠다 고백한 사람을 미워하잖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사울 왕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 이새한테 얘기가 이새가 와 기분 좋아. 자기 아들이 8명 있는데 하나씩 다 준비시킨 거예요. 큰아들. 항상 큰놈이 그래도 제일 낫거든. 거기서 끝날 줄 알고 하니까 큰놈.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야, 안 되겠다. 둘째.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셋째, 넷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하도 가만히 있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혹시 여기 뭐 또 아들이 없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가면은 이제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7명 다 보내.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그 놈은 사실 뭐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친다는 거는요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기름 부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아버지도 그렇게 보는,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이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준 지도자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밖에 나서 양치고 있대요. 빨리 당장 데리고 오시오. 그리고 16장 12절에 가니까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야.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먼저는요,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에게서 저 살펴봤습니다.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나오미와 그 룻의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외적으로는요, 남편도 없는 이방에서 자란 불쌍한 여인이 이제 가서 살아야 돼. 유대인들 틈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잖아. 야, 너희들 그냥 시집 가라. 재혼해라. 너 여기 살아야지. 나는 그냥 갈 테니까. 참 좋은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됩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다른 며느리는 생각이 제대로 들은 거야. 어머니가 이럴 때 내가 그냥 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납니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kiss and say goodbye 다 멋있게 하고 하여간 떠났어. 이 여자가 생각을 잘한 거야. 판단을 잘한 거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가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가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는 룻기 1장 16절은 그 룻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자기 나라에 와서 사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시어머니가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룻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룻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 하는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가 봤던 그 시어머니의 그 신앙이 룻으로 하여금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외적으로는 남편이 없습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모험적인 그런 신앙과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신 것 같아요. 비록 남편이 없지만 그에게 그 당시 보기 드문 사사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사는 부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 결혼하게 만들고 그 당시에 편안하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속사 쪽으로 봤을 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외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룻이지만 그 신앙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룻이 뭐 그렇게 구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평소에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룻을 축복해 주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서 저는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라는 것은요, 신적 계시가 없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던 그와 같은 시대에 남들이 하지 않는 신앙과 제사장도 모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한나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자. 내가 말로 해야, 이렇게 저렇게 다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귀가 좀 저기 하니까 좀 크게 해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한나는 내가 말은 하지 않냐고 막 속은 통곡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웅얼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는 거는요, 신앙의 간절함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것까지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의 탄식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깊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340년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울 때 그냥 평범한 자식을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잠시 임신을 못하겠다가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마지막이 이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내용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외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기 마음이 아팠어. 그런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는요, 자기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밑에 있는 게 가슴 아파하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전을 짓겠대. 야, 하나님이 노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때로는 나의 선한 뜻도,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 짓겠다는 게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큰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나의 선한 뜻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넌 피로 많이 흘렸어. 아니 내가 뭐 피 흘린 게 뭐 내가 내 영토 확장하려고 했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전쟁에 이렇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해서 내가 했는데 그거 하다가 피를 흘린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니. 다윗은 따지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일까? 시편 18편 1절이죠.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이게 우리가 수십 번 부른 그런 찬양인데, 야, 왕이면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되잖아. 모든 왕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왕이 됐건 말고 하여간 평소에도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잘못한지 아세요? 다윗이 뭘 잘못해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니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놓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대. 자기를 그렇게 선택해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최고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대. 내 힘이 아니고. 다윗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그 당시 목자라는 거는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바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 돌린 거예요. 다윗은 생각이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궤를 이동하는 거 보세요. 그 법궤 옮기다 사람이 막 죽었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거잖아. 그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대. 왜? 하나님의 거잖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동굴 이 산골 곧솔 속속히 뒤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보니까 여기 사울왕이 잠자고 있더라고. 옆에 따르던 다윗의 군대 한마디만 해. 내가 그냥 단칼에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면 당신은 고통 없잖아. 왜? 나를 괴롭히는 놈이 죽으니까.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거야. 뭔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소중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가시면은요,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너 가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울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또 들어가? 그리고 거기 갔다가 블레셋 사람이 죽을 텐데. I don't care what you say.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잖아요. 여호와께 물어가라 돼.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냥 가는 거야.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안 하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무엘상 28장 11절에 가시면은요,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도 죽었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군대 뭐 이스라엘 정말 그 블레셋 쳐들어 그러니까 28장 12절에 이제 그 엔돌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사울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 왜? 자기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대. 안 하지.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요, 회개를 해야지. 끝까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무당에게 가가지고 그 뜻을 찾으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무슨 사무엘의 영을 좀 끌어달라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딴짓하냔 말이야.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좀 끌어달래. 사무엘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회개해야지.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여인이 돼 내가 누구를 불러올까 하니 사울이 돼 사무엘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무당이 하나님의 그 사람 그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은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느냐? 근데 이제 그건 아니죠. 12절에 보시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11절에 누구를 불러올까 하다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12절에 가시면은 사무엘이 정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 뭘 말하냐면요,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를 살펴봐도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렸다는 말이 없어. 근데 28장 12절이 왜 안 나오지? 28장 12절 혹시 파워포인트 있어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하여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인이 사무엘을 들어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놀래. 깜짝 놀래. 내가 들어 올렸다면 놀랄 일이 없지. 그런데 내가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냥 사무엘이 벌떡 터나. 누구냐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 노인이 나타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무당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갔을 때 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몰려오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가면요, 마음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데 한 400명 정도, 마음 상한 자를, 그렇게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 야, 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서 도망 다니는데 그렇게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400명이나 다윗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는데 이제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룻을 축복하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혼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의 결단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통곡할 때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외모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소원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